어제가 초복이었죠. 뭐 좀 드셨어요? 어제 뭐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갔더니 남아있는 게 없다. 마트에. 애들 말로 흔히 누군가가 싹 쓸어갔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힘 다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셨으면 인사를 받을 줄을 아셔야 돼요. 인사하는데 바쁘셨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에다 인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음 먹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함께 주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에는 최소한 12번, 12주 정도면 이제 끝까지 한번 이렇게 딱 훑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올해 후반기 다 가겠는데 하면서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다시 부랴부랴 막 분단을 나누고 다시 짜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또 찾아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그리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에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때문에 대제국을 이루었던 마케도니아 왕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아니라 뭐라 그러면 주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도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서울처럼 컸나? 그러진 않았어요. 면적이 한 옥서면 정도 됐다 그래요. 면적이. 근데 여러분 그만한 면적에 인구의 밀집도가 12만 명이 거기에 모여 살았다 그래요. 상상해 가세요? 옥서면만한 지역에 그 성읍에 데살로니가 성에 그 도시에 12만 명이 몰려 살았대요. 그러니 도시라고는 이름 지어져 있지만 고대 도시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시 서울이나 이런 군산 시내나 이런 것처럼 깔끔하거나 깨끗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위생상 더러웠고 굉장히 범죄가 또 만연했었고 그러한 곳이 바로 그 당시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문제였다 그래요.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도시들의 역병이 한번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도시의 인구가 거의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준다 그래요. 아니 그럼 그 도시가 다시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꾸역꾸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끝까지 그 주도라는 위치를 로마에 점령당한 이후에도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라는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 바울이 항상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는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처음에는 동족적인 동족이라는 유대감으로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그리스인들과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귀부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귀부인들이시죠. 귀부인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은 곱게 보았을까요? 곱게 안 봤어요.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어쩔 때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였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또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가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봤는데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원래 두 번째 할 때는 좀 크게 대답을 하시는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바울의 말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묵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근데 마침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과 그 일행 신라와 그 전도하는 일행들은 성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재워주고 먹여주었던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서 요새 뭐라 그럴까요? 경찰서라 그래야 되나요? 어디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로 넘겨졌어요. 관원들에게 그들이 고발하기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죄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예수라는 죄인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손 이 사람이 다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오지 못한다라는 각서를 쓰고 풀려나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울이 사실 고린도 그 지역에는 1년 이상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다들 주무시는 건 아니죠.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일으킬 때에는 여러분 수많은 세월 3년이 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은 길어야 6주입니다. 6주. 전혀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몇 주라고요? 6주. 학자들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게 6주 정도예요. 6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6주 동안 있었는데 그 핍박을 받고 나서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여기서 아멘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바울이 한 거예요? 실라가 한 거예요? 야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핍박 가운데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꽃을 피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6주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핍박받아서 도망가다시피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지으시고 유지시키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약간 책망하는 것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걱정도 있죠. 내가 6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가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읽으시다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그만큼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결국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가 갔다가 너무나 반가운 소식,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이 너무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면서 질문 몇 가지를 한 것도 이제 뒤에 가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울이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고 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자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길래 바울도 칭찬하고 우리가 몇 주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할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노란색으로 딱 칠해져 있는 글씨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아버지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1000배나 받겠다라고 하는데 1000배를 받는 것 중에 아버지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복음 마태복음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버릴 때는 아버지가 있는데 받을 때는 1000배나 받을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1000명이라도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하얀 긴 수염, 그리고 막 긴 하얀 머리, 지팡이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어디 산 위에 딱 서 계신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죠. 산신령 같은 모습.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이시고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옛날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러대요.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말을 막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러지만 아버지하고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보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는 잘못을 지적하고 적발해내고 혼을 내고 뭔가 항상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는 존재. 아마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젊지만 저희 세대의 아버지들은 거의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보다 더 윗세대이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보다 더 훨씬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밝혀내시는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날카롭게 쳐다보시면서 네가 무슨 죄를 짓는지 막 핀셋으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시면서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 그래도 안 깨시는.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시면서 야, 너 이런 죄를 졌어. 너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내 삶이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가 심판받고 끝나는 날이라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림을 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되나? 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다 고개 끄덕끄덕. 맞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것, 이거는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하는 것,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 말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에휴, 한 번인데 뭐.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잘못한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속일 때에도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령님의 탄식하심에도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큰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하면 돼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안 하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듣고 안 하면 돼요. 우리 마음에 뭔가 꺼려지는 게 있고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주저함이 생긴다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빨리 내놔 이래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청망청 다 쓰고 그짓골이 되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 하나님 집에 가서, 아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들은 그래도 먹는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고 잘 거 잘 자고 살았는데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 이놈 잘 왔다. 너 내 돈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왔지.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종 노릇해. 여기서 너 종살이해. 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번쩍 들어안고 그 손에 다시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건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 하면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 그 예수라는 죄인에게 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로마의 당국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반역이에요, 반역. 싸그리 잡아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도 할 말 없는 반역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도 사실 누구에게 쓰이는 호칭이었냐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공화정을 다 끝장내고 시위자의 양아들이라고 불렸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그가 이 전쟁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를, 사두정치 시대를 완전히 끝장내고 우리 로마 시민들을 구원했다. 옥타비아누스를 뭐라 그랬냐면 신의 아들,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 옥타비아누스 기념 동전에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동전 예화하면서 같이 동전을 한번 본 적 있죠. 그 옥타비아누스 기념 동전 주위에 써 있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 예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대놓고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막 야 우리 주일날 몇 시에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이래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교회는 어디서 모였냐 하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몰래. 그래서 초대교회는 식탁의 공동체였고 같이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근데 또 어때요? 황제 보고 주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 보고? 예수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 반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어떤 퀴즈에 보니까 외국 사람 이름 풀네임으로 맞추기 이런 거 한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예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나오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를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지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쇄국 정책을 취했죠. 그래서 건너오는 선교사마다 족족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또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죽음인지 아세요?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럼 기둥을 세워서 그 물이 드는 뻘밭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묶어놔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줍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그림 있죠. 예수님 그림을 앞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영화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도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영화가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 사실 종이 한 장 밟고 지나가는 거 뭐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한번 밟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밟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죽는, 그러므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투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가지 특징,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그냥 다 생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극단적인 경우일 뿐이고, 우리 1절의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화를 비는 거는 바울이 자신이 쓰는 모든 편지에서 동일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바울의 시그니처라 그래요. 사인, 서명하는 것처럼.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말은 좀 달라요. 우리 개역개정은 아까 평강이라고 나왔죠. 또 다른 서신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화평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네, 평화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는 교회가 나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맨날 제가 예배 때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아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알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죠. 우리가 죄인인 사람들의 결과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속임, 우상숭배, 방탕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사는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더 이상의 탄식하시는 소리가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몰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또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뭔가 열심히 한 게 있으세요? 구원의 포인트, 마트 가면 포인트 적립해 주듯이 하나님이 너 뭐 열심히 했으니까 주일 예배 올 때마다 50포인트, 수요 예배는 그래도 뭐 그러니까 10포인트, 새벽 예배는 몇 포인트, 땡 1000포인트 모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럽니까? 아니,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이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슬프게도 야 은혜 언제 받았지?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받았나? 현대교회에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인문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인생을 고라 그래요. 고. 원고 투고 이거 말고 고. 괴로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인생의 순간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니까 뭘 해야 된다 그래요? 해탈해야 된다 그래요. 해탈.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현주 목사님이 예전에 쓴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현주 목사님이 옛날에 민정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뭘 부르라 그런지도 모르긴 할 테니까 맨날 부르라 그러고 어떤 날은 걷지도 못하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독방에 누워있는데 너무 신세가 처량하더래요. 야, 하나님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파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랬더니요, 그 감옥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나도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고난의 순간,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현주 목사님 이 책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인생을 괴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라 그러고 누구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찬송처럼 평안해. 이제 나의 평화, 나의 평안과 나의 평안은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또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이 평화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냐면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좌우를 둘러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사안과 형편으로 여기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다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뭘 만들어 가야 돼요? 평화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명분을 일깨워 줍시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아멘. 평화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살아간다고 평화하지 않아요. 평화라는 말은 결국 상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상대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삼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였고 성도들과 평화를 만들었고 세상에 참된 평화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의 고백을 외치면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마을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